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광양 임마누엘 교회 가서 킹스 크리스찬 스쿨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너무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 가진 아이들이 왔다가 치유받고 또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응답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 목사님이 참 렘넌트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아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기초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가 이제는 자리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이번에 한 12명 가까이 입학생도 있고,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바뀌는 길은 집중밖에 없다. 그럼 집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늘 하나에 몰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것이 이제 아이들을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는 아이도 있고 또는 언약 붙잡은 아이도 있고 해서 이제 왔는데 하루에 4번씩 정식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질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애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럴 때에 기도가 나오고 옆에 사람이 의식이 안 될 만큼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쁜 생각 속에 있다가도 돼요. 그래 뭐든지 기도해요. 묵상 기도를 하든 소리질러 통성을 하든 나만의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지식신앙이 돼버려요. 이 지식신앙은 머리로 하는 신앙,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제가 그토록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좀 소통도 이제 안 되는 그런 한계도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체력이 이제 안 되고 해서 미션홈 하고 이런 건 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꿈쟁이 중에 잘 들어서 꿈쟁이에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렘넌트를 모이거나 거기 또 이제 부장이 우리 형 집사님이 그쪽 부장이 있으니까 애들 오면 차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용해서 아이들이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또 교회 일부러 좀 움직임 좋아요. 교회 와가지고 어제처럼 영상 듣고 또 저녁에 가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날 모여서 하든가 그건 이제 지혜롭게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같이 놀면서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 밖에서 성공하는 거 다 허상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복음 밖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오늘 본 말씀처럼 뭡니까? 전도와 선교 관계 없는 인생이 되니 그럼 다 허상이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필요해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들러리 사는 인생 살다가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응답은 그전에 우리 다문화센터 늘 했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전혀 건드리지 않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민족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 기능가에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이 아트도 배우고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아이들 해서 이거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교실 2개 하고 그리고 식당을 오픈시켜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대신 우리는 무상 임대를 했기 때문에 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 전기세
헌신하는 거죠. 올해 봉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 시설 조금 지원하겠지. 그죠? 괜찮아요. 망가지면 고치면 되고. 이래서 아마 앞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은 열리면은 거기 뭐 이주민의 말은 한국 이주민 지원 센터 남동 지부입니다. 그 센터장은 제가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사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송건사님하고 이사로 들어가고, 감사는 그 사회복지의 전문가인 신성 사모님 감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 장로님들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아마 그 고유 번호증이 3월 7일 날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왜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으로 세상에 많은 270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일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각 언어봐도 영어에 좀 잘하는 영어가 되는 사람들, 또는 그 뭡니까 그 중국어 또는 다국어 언어 되는 사람 하나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들이 한국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민족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가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짝신앙 있잖아. 얘네들 문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외국 사람, 한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아이들요, 이 언어의 충돌 때문에, 문화 충돌 때문에 굉장히 고통 많거든요.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요, 그 부모 지도사 1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돼요. 그리고 뭡니까? 학교 폭력 예방 지도사. 보니까 내가 청을 너무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전도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쓰임 받을수록 작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예비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해서 그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되고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하고 그들 전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한계를 넘어갈 수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차세대 선교자 메시지를 이제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다른 거 아니죠. 예수는 그렇다 이거 믿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언약 놓쳐버리면은요,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이 비밀을 보면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이 힘해지면은 어느 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느 날 뭡니까 돈의 포로가 되고, 어느 날 내 자리에 포로 노예 속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거 모르면 뭡니까? 복음 확실하자면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직장을 다녀도요, 경제의 노예가 돼요. 살리는 자가 아니고, 근데 이걸 조금만 뒤바꾸면 살리는 자가 되는데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세상 논리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제가 마음에 아주 아픔 중에 아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다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만 가면은 무너져요. 이거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근데 방법도 없고 말은 안 듣고 내 앞에서는 예예 다 하는데 돌아가면 아니요. 미치겠는 거 있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 이런 거 되면요, 기쁜 게 복음 때문에 이게 불행하다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참 행복을 놓쳐버릴 때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 보고 나오니까 마음이 상해요. 어느 날 제가 이번 주 거울을 내가 딱 보고 지난날 설교를 내가 또 들어봤어요. 보니까 내 인상이 많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왜 어두워져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두워져 있을까? 최성태 목사 저 얼굴이 설교를 하는데 왜 어두워져 있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허공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허공을 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울트는 뭔 말입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튀겨나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살아 계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인본주의 내 머리 내 지식까지로 너무 못 벗어난 그게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가장 좋은 길인데 이럴 땐 목사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르게 힘든 게 아니고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헤매고 방황하고 자기 인본주의를 못 벗어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걸 보니까 아닌데 그렇다 불러가지고 아니다 하면 시험 들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 보고 잘하잖아요. 태훈이가 나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태훈이군요. 중직자들께서 내게 좀 본이 되는 걸 보여달라. 우리 흔들지 않게 랩런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 한층 몇 년 방황했잖아요. 오늘 들리는 말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될까 해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신 차린 거죠. 저 아이들이 본 게 뭘 봤냐 말이에요. 아닌 걸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닌 거를 우리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닌 경우는 사과해라 이거요. 미안하다. 내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적이지 못하고 바른 복음 너희들이 전달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라.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다. 믿음으로 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또 대학에 가면 대학 문화에 안 속는다. 너는 귀중한 존재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귀중한 존재인가 하면 함부로 나를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바울 들어서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환경과 관계없이 당당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아.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것인가? 그거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사도들이 능력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40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그래 혼나고 나와서도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달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아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게 그 아이에 꽂히면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 나와야 돼요. 전도에 미친 사람 나와야 돼요. 미쳤다는 건 거기에 완전 올인하는 사람 말이죠.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당연한 복음을 전달하느냐 그거죠. 에스겔서 3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라. 전하지 않았는데 그가 지옥 가면은 네가 그 벌을 책임을 질 것이다. 근데 전했는데 안 듣고 그냥 안 들은 건 괜찮다 그러잖아요. 신자에게 뭡니까? 사명 깨닫게라. 얘기했는데 못 깨닫는 건 책임 없는데 얘기 안 해줘서 못 깨닫는 거는 네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일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줘서 그 아이들 못 알아듣고 그럼 괜찮은데 얘기를 안 해서 그 사명 감당 못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 그 지옥 가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책임이다. 전했는데 안 듣는 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마음만으로 갖고 있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뭐죠? 습관하고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보면은 창세 3장 10절에 왜 여자의 후손인가를 답을 내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후손한 걸 왜 여자의 후손이냐?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건 메시아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방주 안 만들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방주 운동이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입니다. 나봐봐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하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산다. 우리가 성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한 인생 살고 때로는 실패한 인생 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산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코에다가 그 뭡니까 산소 마스크 꽂고 산소 마스크 뭐 이렇게 다 하고 누워가지고 간호사 보고 내가 이래 묶여 있지만 그래도 니들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70대 노 목사님이 대부분 뭐라 그러면 중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빨리 깨어나려고 아마 아등바등 될 거 아닙니까? 감히 복음전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래 묶여 있고 이렇게 누워 있지만 중환자에 있지만은 내 가족들 하루에 한 놈밖에 못 보지만 너들보다 내가 행복하다. 아멘? 이 고백 나와야 돼요. 그 말 들으니까 참. 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갈대우를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갈대우르가 어딥니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풍속을 벗어나야 돼. 12가지 재앙, 저주 이거를 더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말씀이 성취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주님 제 나와 예배드리는 게 그게 가나안이요. 저 밖에서 머무는 건 세상입니다. 그 갈 때 울읍니다. 이거 깨달아져야 돼. 왜 나는 아직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에 갈등이 오고 한 번 예배드리고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갈대와 우르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1장 그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여기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구원 받았지만 불사 여섯 상태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설교만 하면 속이 막 답답하니까 또 나오는데 제 한입니다. 왜 7.3년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내 죄값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구약시대는 지도해야 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해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은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게 짐승을 피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 누군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 많은 양과 많은 그 동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인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다 해결하셨거든요. 단번에 우리 인간은 죄를 모두 문제를 해결해 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왜 동정녀 탄생해야만 됩니까? 간단해요. 이유는 사람의 후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정녀 탄생하면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 있는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고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마태복음 16, 16절 올바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그냥 내가 뭐 조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고 뭐 건강하고 가족 잘 되고 이런 식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까 아니고 그런 거는 기본이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때 어떻게 믿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좀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될 때 부부싸움 안 하려고 믿고 나도 처음에 그래 교회 갔으니까 부부싸움 안 하려고 믿고 자녀 잘 되려고 믿고 아무 종교는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가 잘 되는 거는요 세상적인 성공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밥 안 굶고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아닙니다. 저는요 복음 없이 돈 잘 벌면 차라리 망해야 돼요. 왜?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중직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을 갖춰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부신하고 똑같은 거지. 아닙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고,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경제도 약하고 또 그렇지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현장 찾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요 절반 이상, 제가 볼 때 한 60% 이상이, 60% 정도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대형 교단 중에 절반 이상이 WCC 동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예수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부흥, 교단 부흥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가 사회 보고, 신부가 설교하고, 중이 기도하고, 이런 식이요. 짬뽕이 짬뽕.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물질 주지 없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 딱 박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니, 그래서 저 사람 보니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공하고 말이야. 대통령은 못 해먹고 괜찮겠네. 틀린 거예요. 다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서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요. 그치,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도록 하고, 이만엘 광양교회 가니까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참, 좋은 대안학교니까 등록을 하라고. 기독교가 이제 대안학교가 많이 있는 등록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좋잖아요. 근데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러더래요. 성경만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 현실입니다.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연한 복음을 당연하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죠? 아멘?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만이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말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3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요셉이 거기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 통성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임마누엘을 위드. 지금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죠? 의식만 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믿음 가지고. 제 옆에 예수님이 딱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일단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말라고 하더라고요. 인식하니까 죄송합니다. 왜? 계시는데 내가 인식 못하고 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질문하면 되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참 고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복음이 확실한데 고민이 없냐? 누려야지. 누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 있고, 당자처럼 방탕한 생활 내 멋대로 그냥 막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방탕이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전도 성령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걱정 염려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민족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주민이 들어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 질문을 하다 보면은 대책을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질문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만이 답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 역사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미움도 넘어가요. 슬픔도 사라져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원수가 뭡니까? 이해가 되져요. 저 인간, 아이고, 우리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근데 내 본심으로 돌아오면 뭡니까? 아이고, 저 인간 이러잖아, 그죠? 주님, 은혜 주님 뭡니까? 그래, 내 옛날에 너는 어땠노? 나는 어땠는고? 나는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세운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그 시간표 하나님 손에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오늘 구원받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를 딱 잡아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10년 뒤에 실패자 돼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공부할 때요, 공부 일심으로 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이 먼저지 기능 서밋이 먼저 아니요. 은혜가 먼저요. 근데 부모들이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네 공부해라. 공부도 못하는 게 못해도 복음 안에 있는 게 낫지. 공부 잘해도 복음 놓쳐버리면 뭡니까? 끝이요. 어느 날 사단이 구원을 받으면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도구로 쓴다니까요. 거기에 왜 우리 자녀들을 렘너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뛰어난 인물은요,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했지, 거의가 뭡니까?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 뛰어난 실력을 갖췄을 때는, 자기 힘을 할 때는 뭡니까? 살인자 됐잖아요. 원래 렘넌트들이 실력을 갖춰도 복음 밖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살인자는 할지라도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돼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사실 은혜 받고 뭡니까? 힘을 따거드리가 뭡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고,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안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일성이 너희 뭡니까? 똑같은데 다섯 명 있다면 5명 중에 유일하게 저 아이 응답받는 거예요. 재창조 보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요. 저 친구 보니까 어느 날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재창조에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거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네 공부 잘을 못, 거의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입니까?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애들이 다 그냥 공부의 노예, 그것도 뭐 점수의 노예, 좋은 학교에 있는 노예, 포로 속국에 돼 있어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제가 좀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좀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 하기를 원해요. 나는 좀 힘이 붙여 못해. 대안학교 해야 돼요. 대안학교에서 누가 인재가 나오면은, 또 돌사 나오면은 교육학 공부 시켜가지고 대안학교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 신학교 하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이미 되어진 데 가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시작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장 따위 세워놓으니까 교무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 따라갈 테니까 기도하면서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장보다 내가 더 마을 모여서 하는데 더 힘을 실어주더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8명이 앉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어요. 다 그냥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왜 그러게 해야 됩니까? 이 당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 기도하니까 필수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 2장 4절 응답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이름에
마가다라 성령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다 이 응답이 와야 돼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딱 바닷가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라는 존재가 참말로 여러분도 훌륭한지 모르는 저는 그래요. 너무 그 당시 보니 별 볼일 없는 인생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나 같은 인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전도를 쓰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리가 담대하는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잡혀 갔잖아요. 고통당했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지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환란으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으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흩어지면 복음 안 전하고 살궁리 찾거든요. 흩어지니까 복음 사업이 여러분들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를 찾고 복음 전해요. 그것도 하나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게 복음 전하는 기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랬잖아요. 많은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 간증 아닙니다. 진짜는 뭐니? 복음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돈 벌면 안 기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축복 아니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그런 간증은요, 이재용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문재인이 필요 없어요. 왜? 대통령이 했는데. 최고의 우리나라 가부인데. 그렇죠?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버려진 자가 아니고 그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보여줘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문이 막힙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줘요. 그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로 나의 야망과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느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다 허상이에요. 사단이요. 옆에 있다 기도하는 거 딱 보고 딱 덤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복음 아닌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니까요. 그럼 뭡니까? 열심히 일하거나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요. 어떻게 하랍니까? 나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을 때 밤새 기도했잖아요. 가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얘기하면은 어느 날 내가 얘기한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아니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깨닫고 응답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남아 이름 중천금이라고 한번 내뱉었다고 계속 하려고 하면 뭡니까? 아니요.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뭡니까? 왔다 갔다 또는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아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강단에서 얘기한 거를 이랬다 해야 됩니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인도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꼭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본 것을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돼요. 로마를 봐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봐야 돼요. 과연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세계보면 어디입니까? 봐야 돼요. 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 렘넌트 살리는 거는 뭡니까? 봐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하고 교사들이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전혀 없는 분이라도 뭡니까? 나에게 있는 렘넌트는 뭐고 나에게 있는 세계보는 뭐고 나에게 있는 전도는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절대적 사명이라고 봤어요. 절대적인 거. 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절대적인 게 뭡니까? 절대적 사명. 결국은 제자 남기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느 확실히 택해졌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나를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낸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는데 조금 일이 이상하게 되고 좀 그렇다. 방법이요. 나는 지금 저 정세인이가 영남대 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 방법이요. 알겠어요? 아멘? 그 항상 여기 가면 코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세인이 어떻게 움직이나 딱 찍혀요. 바코드 찍히듯이. 그러니까 잘 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뭔가 이제는 그 안에서 미션 오면서 참을 기도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왜 속은 줄 압니까? 우리 부모 때문에 속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요. 우리 최현민이가 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봐요. 필리핀 5년 가 있었지요. 저희 군대 2년 가 있었지요. 대학 4년 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10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죄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가서 방황해서 있었지만은 만일 집에 있었더라면은요. 제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우리 집에 피해 한 명 있잖아요. 굉장히 미안한데 어느 날 얘가 뛰어넘고 오는 날이면은 진짜 큰 증거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날이 저는 올 줄로 믿고 이제 기다리는데 믿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만일 저 친구가 계속 원망, 불평, 그런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자 안 돼요. 근데 뭡니까? 앞서 하나님이 가문에 흐른 영적 대물림 받지 말고 제대로 전도자 준비하라고 보냈다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틀린 것도 맞는 거라 말이 좀 이상하지. 그죠? 복음만 했으면 그래요. 지금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여기 예진이가 유학을 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예진이 가 있는데요. 참 잘 가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렇게 예진이 안 가게 되면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잘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가 있어요. 어느 날 한 3년이고 낮에 쭉 오면은요, 제대로 전도자 딱 뛰어 나타납니다. 왜? 사람은요, 멀리 떨어져 외롭게 있을 때에 진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늦게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근데 그 외롭게 있을 때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한 미션홈이냐 아니면 일반 하숙집이냐 차이요. 일반 하숙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면은요 성취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요 큰 틀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모르면은요 옆에 뭡니까? 이 물이 있는데도 물 찾아야 돼요. 이사 14절에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 뭐 저는 이걸 표현을 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목 날라간 사람 아닙니까? 파직당한 사람이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됐는데, 신학을 하던 장로. 우리 교회 한번 목사님 초청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교회에서 허락 안 할걸? 내가 누군지 이제 인천에 웬만하면 아는데 허락 안 할 거다. 왜?
그들은 나를 이단으로 하니까. 지들이 아이 태어나가지고 3세 이상 미만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게 바른 교단이요? 아니 태어나서 3세 미만 죽으면 죄악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 바른 교단이 틀린 교단이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교단 출신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설교를 한 걸 보니까 그러면 나는 최고 전달하는 방법 하나 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아이 태어날 마이다 완전히 해라. 그럼 그 아이 죄짓기는 다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전도입니까? 왜? 그 아이 커가지고 구원받는 보장이 없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천주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구루터기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제 렘넌트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왜서 그렇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뒤라의 끝이 와요. 그 복음이 증거된 끝이 오는데 결국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하든 안 하든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할 것도 안 하고 팽개치고 그게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적 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거예요. 230개 나라에 뭡니까? 제자를 파송해라. 제자를 살려라고. 여기에 내가 관심이 없고 이거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거와 관계없는 사업을 하신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를 빨리 탁 바꿔요. 복음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하는 일을. 그 말은 뭐 말이죠?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가 찾아요. 그거 없이 내가 뭐 정신이 없어 바쁘다. 그게 잡힌 거예요. 사람이 잡힌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예수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뭐 하나 없고 주님 바라볼 시간도 없었다. 그게 사단이 잡힌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일 좀 하라고 하는 이것도 못하고 말이 이 핑계 저리 핑계 되고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이 나왔을 때 뭡니까? 1순위 돼야 돼요. 여러분 소망인 교회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일에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보니 1순위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맡기면 여기에 보니까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후대가 살리는 길이요. 마음에 들면 좀 하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뒤에 가서 말이에요. 틱틱거리고. 그게 마귀가 알고 성령이 알아요. 나는 몰라. 그럼 마귀가 알고 뭡니까? 또 해라 또 해라.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만나면 고로상에 만나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마귀 어떻게 그러면 세밀하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망할 사람도 고로게 또 딱 만나. 팀장 기가 막히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져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남을 실족하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실족하게 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 믿음을 떨쳐버리면은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뭔지 우리 렘넌트 알아요? 맷돌인데 큰 맷돌이 있어요. 맷돌 알아요? 요즘 우리 언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바위돌을 목에 메고 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죽지 그 말이요. 그와 같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만일 어쩌다가 실수한 거하고 여러분들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팀사역 잘못해가지고 저 영혼이 실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8절.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복음 전하는 만나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역사 일어나고 그때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럼 나에게 맞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십자가를 그리든가 아니면 뭘 하다가 하는 거예요. 지역 다락방을 열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있어요. 어린 양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신자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어요. 새신자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신자 만들면 책임져야 돼요. 새 신자에게 잘못 신앙 집어넣어서 이상한 신자 만들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가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게, 왜 소망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만 가면 무너지냐 이거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청소년 때 이걸 못 심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뭐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이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하늘을 가진 이제 렘넌트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올해부터는 잘 되리라 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를 발발 삼아서 앞으로는 2018년부터는, 올해 응답 보면 내년도부터 2019년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난해부터 응답이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부터 우리가 좀 응답하는 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 이렇게 좀 하니까 좀 시대 묶어주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 지금 90점이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확산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 세 가족이 왔잖아요. 저들에게 진짜 사명을 바로, 율법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저들이 남은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알도록 해주는 게 팀사이고,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기 금쟁이도 월요일부터 올라갈 거예요. 내일이죠. 올라가가지고 단합하려고 그래요. 계속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만 딱 깔아줘요. 기초를 잘 깔아줘야 돼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영원한 사명은 뭡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으면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때 미련하게 보일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미련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누구에게 이 가치 있고 아주 귀한 영혼을 맡기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에스겔서 오늘 1대시 읽었던 18절 21절에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신자에게는 사명. 구원받으면 뭡니까? 새신자에 바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다.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이게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려고, 주님 이거 직장, 주님 돈 좀 벌려, 주님 아파트 사게 해줘. 아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배고플 때도 밥 달라고 안 했어요. 집 없을 때 집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해야, 공부 잘하면 뭐 하려고? 복음 없으면 다 세상 불신자 놓여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로마서 결국은 16장 제자들 키워내는 거예요. 뭐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정말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찾게 하시고 제자를 찾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